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JTBC에서 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 이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가 5기째 이르렀는데 매 기마다 세 쌍의 부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은 소식가예요, 소식가.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적게 먹어요, 적게.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냥 알약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배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예요. 근데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식가입니다, 대식가. 그러니까 그 친정집이 어떤 집이냐면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리는 집입니다.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근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MBTI 형이 뭐냐면 T형입니다. T형. 이 T형은 의사를 결정할 때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아주 냉철한 겁니다. 계획적이고 이 사람이 아주 그런 사람이고, 아내는 F형인데 이 감정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정반대인 성향의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남편은 이 T형이기 때문에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요, 그날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계획표를 냉장고에다 딱 붙여놔요. 그리고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가족들이 다 그 자기가 프로그램 짠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움직여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는 대식가인데 남편이 소식가잖아요. 소식. 그러니까 식단을 자기가 짜는 거예요. 식단. 그 아내가 살이 찌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해주는데, 음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두부로 음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두부 짜장면, 뭐 두부 스파게티, 뭐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내가 이게 한두 번 먹으면 그래도 맛있다고 하는데 매일 여러분 삼시세끼 두부로 된 요리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한번 좀 풍성하게 먹고 싶은데 두부로 주면서 많이 주지도 않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못 산다. 어? 나는 정말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막 화를 참지 못하고요.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고 막 휴대폰 집어 던지고 뭐 방문을 막 발로 막 차고 막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아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혼 숙녀 캠프에 이것을 신청했는데 상담을 받는 중에 남편의 상처를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상처. 남편이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상처인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그 사람들이 외로웠어요. 이 사람이 외로웠고, 심지어 머리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벽을 기대고 서 있는 것이 가장 편했답니다. 벽을 기대고 서 있으면 자기가 뒤통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롭게 지내고 이 벽을 기대고 서 있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받으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 남편이 이렇게 하는 행동, 그리고 억압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이 사람이 학창 시절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남편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아내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알 때 자유함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참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그냥 관계도 맺고 싶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나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뭘까요? 영어로 true라고 합니다. 이게 진실,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사전적인 의미로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그리고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리를 알 때 자유함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진리가 뭐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떤 자유함이 오는지 우리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 그랬고 진리라 그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진리를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냐면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서 자유롭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죄에서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 여러분 사람들은 죄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를 더 크게 보고요,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여러분 죄 때문에 질병의 문제도 왔고요, 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감옥 갈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저기 감옥에 가 있는 뭐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저 사람처럼 뭐 극악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야지만 죄인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29절, 여러분이 30절 이렇게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읽으세요. 예,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죄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수군수군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여러분 이런 건 교만하고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여러분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2절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하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아야 됐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진리를 아는 것이 돼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관성이 있고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바뀌죠. 세상의 것은요 10년 지나면 강산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미래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임마누엘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의 자녀들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질 때 두렵지 않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질 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이 오는 것이고, 세상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함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그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국내로 이제 복귀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다시 국내 목회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거기 타국에서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갈 때 사진 찍고,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거기 이제 타국의 공항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사진을, 2장의 사진을 이렇게 본 거예요. 2장의 사진.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선교지로 떠날 때의 그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은요 너무 해맑아요. 막 미소가 막 있고 막 그냥 해맑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은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선교지를 떠나는데. 왜 그 근심이 있었냐면, 선교지 가면 두렵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안 타고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얼굴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올 때 그 공항에서 또 다시 사진을 찍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어요. 막 해맑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부도 해맑은 거예요. 막 그냥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미소는 뭐냐면 안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미소가 띄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선교지에 가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또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그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 엄마와 함께 하니까요 이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아빠 엄마와 함께 가니까 뭐 타국에 가던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함께 하는데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또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아빠 엄마와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나는 선교지를 갈 때 그렇게 인상을 쓰고 갔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왜 이렇게 미소를 띄었을까? 우리 아이들처럼 아빠 엄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졌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속에 오셔서 함께한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노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우리 염은서 목사님,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참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어요. 카리스마, 은사도 있고 말씀도 너무 잘 전하셨어요. 말씀도 너무 잘 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의 사역을 제가 8년 동안 조력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역을 보면요, 보편적으로 이사 신방을 가거나 무슨 사업장 신방을 가면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 가정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해서 그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고. 이 말을 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이사 신방 가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당신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었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한 번은 제가 이사계 집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이렇게 초청했거든요. 이사계 집에서. 근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있는 한 형제를 집중적으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형제만 놓고.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거 없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찬양 인도자였어요. 찬양 인도자. 그 우리 교회, 금옥교회, 금옥 성결교회였는데 교회 찬양 인도자였는데 희한하게도 찬양 인도가 끝나면 이 사람이 사라져요. 사도신경 할 때 이 사람이 사라져. 사도신경 할 때 찬양 인도 막 열심히 앞에서 믿음으로 막 되게 막 은혜스럽게 해놓고 사라져. 우리는 그 참 예배 태도가 안 좋잖아요. 사라져.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한참 후에 내려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사계 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 드렸잖아요.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 다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실에 가서 돈을 훔친 겁니다. 돈을 막 그 사무실에 돈 어디 있는 거 알고 그 돈을 계속해서 훔쳤어요.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 사람이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징계를 내렸거든요. 찬양인도 하지 마라. 너무 은혜가 안 된다. 찬양인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찬양인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저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이 그 형제를 집중타를 날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예배 시간에 어디 나가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똑바로 앉으라고 막 목사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저 전도사님이 다 일러 바쳤구나. 이 상황을 다 일러 바쳤구나. 아니,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형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분이 이런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가까이 안 해요. 막 가까이 안 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8년 동안 이 목사님하고 조력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정도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시고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제가 여기 둔포침례교회 왔을 때, 제가 후임 목사로 왔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 노트, 그리고 설교 테임, 이 목사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서 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책들도 저한테 막 다 주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너무나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 셋째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장례 비용 다 내주셨어요. 장례 비용 다 내주시고,
그리고 화성에 있는 그 시립 거기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치했는데 거기다 그 비용까지 다 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은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무섭고 겉으로 볼 때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이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누구보다 이분은 따뜻하신 분이고 정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 귀하신 분이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게 정말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